우리 마음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찬양하며 기뻐하며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뛰게 하셨듯이 이 시간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기쁘게 하시고 샘솟는 주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슴에 넘치게 하셔서 마음껏 뛰고 즐겁고 행복한 아름다운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들을 때 세상의 모든 근심, 염려, 걱정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에만 집중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얼굴 보시고, 얼굴 보세요. 뜻대로 안 되지요? 그게 뭔 소리인지 아세요? 율동이 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따라 하시는 여러분 보면서 참 어린아이와 같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전교인 찬양 예배이기지만 우리 교회의 절기 중에 아주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삼위일체주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 부분이 아직도 명료하게 명쾌하게 이 답을 얻지 못한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자 훈련을 하면 제가 정확하게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역할과 어떤 분으로 또 계신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아직 어려워, 이게 뭐지, 복잡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저 신목사도 어디서 주워온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생각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 헌법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삼위일체의 론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삼위일체가 뭡니까?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아니 목사님, 말도 안 돼요. 한 분이라며요. 그런데 어떻게 셋을 나눠요? 예전에는 이런 해석이 있었습니다. 이거 신학적 용어로 양태론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런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를 들면 집에서는 아버지고 교회에서는 장로님이시고 또 직장에 나가면 상사, 이것을 구분해서 한 사람이 세 가지의 역할을 하는 것을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라고 하면 아니요, 땡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얼음 하나를 놓고 이게 성부 하나님입니다. 근데 때 앞에 쳐놓으니까 그게 물에 녹습니다. 그게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에 넣으니 뜨거운 곳에 있으니까 기화가 돼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 얼음, 물, 기체, 이 세 개니까 하나로 된 속성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다라고 옛날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신학적 해석이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삼위일체론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개신교에서는 삼위일체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 인격을 갖고 계신 분으로서 서로 상호 보완하고 서로의 사역을 돕는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 따로, 성자 예수님 따로, 성령 하나님 따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고 기체가 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의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제자훈련을 통해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혹시 옛날에 수박으로도 비유를 했어요. 얼음으로도 비유를 했어요. 아버지로서 비유를 했는데 그 비유는
양태론적이다. 이게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영원히 존재하시고 각기 구원의 사역에서 독특한 역할을 수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믿어지지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믿음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믿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사실 이것은 삼위일체로는 여러분 성경에는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만들어낸論도 아닙니다. 삼위일체로는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아버지의 소리가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예표하는 비둘기를 보내주신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각자의 역할을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하다라는 거죠. 이 역사,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중세시대나 교부시대에 이단으로 찍혀서 많은 희생을 치루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서 필요한,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되시는 하나님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먼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각각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다시 한번 조금씩 잘라서 읽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떤 은혜예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줄 수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떤 길을 가야 하고 어떤 생각을 해야 하며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면 오늘 13장 13절에 이 세 분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자, 그렇다면 그 첫 번째 볼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말합니다. 이거 순서가 바뀐 거 아니야? 아니, 여긴 논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 논리적인 이유를 여기에 대냐면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먼저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그 은혜를 받아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동이 있다라고 하는 그 뜻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는 뭡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죄에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 역사적인 사건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어서 아니라고 제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가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맥상 앞에 있어서 예수님의 앞에 있어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뒤에 있어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고린도후서에서의 나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은혜를 주실 분이 누구냐?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즉 성부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렸어요. 그 그림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우리를 위한 죄의 해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빅픽처 큰 그림을 실행하신 분이죠.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쉽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이 분명하고 사실적인 이야기들이 누구에겐가는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알고 나간다면 그분이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그 계획, 프로젝트를 이루신 예수님의 그 실행하심에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먼저 생각해 보고, 둘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흐르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으면 그 흐르는 땀이 핏물이 변할 정도로 실핏줄이 터져서 그것이 밖으로 나올 정도로 집중해서 기도했느냐. 그 제목이 뭐였어요?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잔을 넘어갈 수 있으면 좀 넘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고백은 뭐냐면, 내 뜻대로 마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길 가겠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 예수님의 고백이 그냥 자신의 어떤 감정에서 나왔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죄로 만연해 있는 세상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바로 대목이라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제가 여러 번 반복했어요. 이처럼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함의하고 있는 그 사랑은 우리가 담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사랑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더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없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시게끔 해야 했던 이유가, 우리에겐 어떤 잘못이 있었느냐?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여기 같이 할게요. 시작.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인하고 증명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느끼는 그 사랑, 마음의 감정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마음속에 내가 저 사랑하지만 저놈을 이렇게 해줘야지 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걸 보셨냐면,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단호한 결정과 그 결정 속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를 본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보신 거예요. 포커스가 우리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 일이 뭐였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거죠. 그렇게 한 것이 로마서 5장 8절 하반절에 우리에 대한, 죄인인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한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그 바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완전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통하심. 이 교통이 뭡니까? 서로와 서로를 연결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다 묵상하는 건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무려 2000년 전에 일어난 과거의 일인데, 그 과거의 사실이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뭐 굳이 목소리로 하진 않으셔도 여러분에게 2000년 전에 일어났었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삶에서 드러나고 있느냐, 한번 스스로 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입니다. 아멘합니다. 아이, 말도 안 돼.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나에게 무슨 작용이 있어. 그런데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그 계획이 오늘도 우리가 믿어지는 이유는 믿어지게 하시는 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완성하신 구속의 은혜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와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할 중에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는 그 일조차도 간구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의 역할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하루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신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에 조목조목 사건마다 관여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이 권능,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이 놀라운 힘을 가진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일까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세 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할 때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생명을 담보로 지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통화를 하는데도 목사님 아파요 라고 할 정도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저에게 힘을 줬어요. 어떤 힘이냐면 그 고통 속에서도 기도하는데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용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용기도 필요해요. 하지만 그가 비록 죽음의 문 앞에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도 여전히 내 안에서 나를 지키시고 있는 이가 계시고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나의 생명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권사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시간을 멈추게 하실지 알 수는 없지만 그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또 제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많지요. 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에휴, 지나가다가 똥 밟았어. 야, 이거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돼? 이런 우리의 생각을 하잖아요.
나에게 좋은 일이면 와, 세상이 다 떠나갈 것처럼 생각하지만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하거나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세 분의 하나님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것이 우리들 마음에 없습니까? 있다면 여러분, 오늘 그 마음을 완전히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교회에 모일 수 있는 것,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구체적인 활동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삼위일체 이 각자 무엇을 하시는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에게 실행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하, 나는 알지 못했지만 내 삶에서 여전히 그 세 분은 우리를 운행하고 계시고 있고 나를 지켜주시고 있고 내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때 나를 돕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삼위일체는 신학자들만 아는 어려운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빈틈없고 완벽하게 이루어졌는가를,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세 분의 하나님, 바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세 분의 사역을 팀워크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신 성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성자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들을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성부 예수님의 사역의 일과 성부 하나님의 사역의 일을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에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팀워크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논리적 결론을 제가 얻게 됐는데,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은 은혜로 그 구원을 십자가에서 실행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구원을 우리의 삶에 연결해 주셨습니다.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과 함께 그 일을 계획해 나아가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고 계시고, 그러므로 해서 당신의 삶을 인도하며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성부 하나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대언자를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신 성자 예수님,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세상 속에서 이길 능력을 주신 성령 하나님, 여러분 모두가 그 세 분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저 신학적인 용어로만 들려지고 이해하기 어려웠던 우리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어렵게 느껴졌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깊숙이 관계되어져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행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역을 지금의 현대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5월을 마지막으로 6월을 맞이하는 이 우리의 귀한 날들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축복이 각자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은혜들,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것처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위해서 열어놓으셨던 많은 은혜의 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 가운데 받는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